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장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세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태는 헤롯 왕을 뛰어넘는 왕이자 메시아인 예수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를,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를 말했죠. 누가는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그러나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비참한 환경에서 그러한 처지로 오신 것을 목격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8절부터 14절 먼저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비천한 예수가 태어난 장소.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목동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시간은 밤중이었습니다.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즉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목동들과 인류를 뛰어넘어 가장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천사가 이 한밤중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두 존재 사이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천사는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라고 표현된 이방의 점성술가들이나 성전에서 오래 머문 노인이나 과부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이방인으로서 종교적 혜택과 거리가 멀리 있는 자들로서 평가받는 이들에게 예수의 나심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가장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걸까요?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의 아기 또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결코 강하고 높은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내면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원자가 다윗 동네와 구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 왕의 동네에 가장 낮은 곳 구유. 말이 목초 풀을 먹기 위해 둔 말의 밥그릇에 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말 구유에 누워 있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 왜 하늘의 구원자가 이렇게 미천한 모습으로 오는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수많이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더 큰 뜻과 의미를 알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의 나타난 모습 이면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뜻을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라면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이웃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자가 예수의 이 비천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12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의 상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겸손입니다. 15절부터 20절 마저 보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예수가 태어난 이 광경, 또 그 사실을 알려줬던 천사들의 나타난 이 광경을 보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신이 아기로 태어난단 말인가? 또 이 사실을 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는가? 단번에 이들은 이 일이 궁금하니 이루어진 일을 가서 확인해보자 말하며 베들레헴 곳곳을 살펴본 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 아기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해줬던 이야기들을 전해줘요. 이에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명심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던 가브리엘을 기억하면서 이 아기가 태어난 이 오늘날에 이 앞으로의 아기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인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그간 해왔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고난과 고통, 섬김과 희생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이 아기의 인생을 예상하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그녀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결코 편해서 또는 안락함으로만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을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섬기러 왔듯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를 따르는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복음은 섬김에서, 희생에서, 사랑에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힘의 논리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방법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를 닮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각각 처소에서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예수의 사랑을 살아내고 선언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의 삶을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아 내주 교통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용기,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지혜를, 용기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